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전통 많은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것 잠이 소리 외치고 엎드려는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찾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사랑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시간에 영광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온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종속 백성과 안에서 그와 만 꽃을 경내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자 의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자 의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양같이 연약하고 그 주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지키심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말함이기 때문에 구속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교회의 문이 열리고 이로 인해서 서서히 저희들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디 안전하며 건강한 참여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업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모두가 이제 교회를 오픈을 하고 대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교육부까지 전체가 다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가 마치면 전체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각 부서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의자도 다시 다 새롭게 셋업을 해야 되고 또 테이블도 다 다시 원위치하고 또 거미줄이라든지 모든 걸 다시 클린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같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느헤미야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제 7월 9일 금요일 저녁부터는 느헤미야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특별 후원 모금을 오늘 이번 주까지 받고 이제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7월부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는 설교만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설교 영상만 마치고 난 뒤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시작할 텐데 기존의 성찬식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밀봉된 이렇게 캡슐로 된 성찬식 내용이 그 떡하고 잔이 같이 나옵니다. 그것을 뜯어서 드시는 걸로 하고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성찬식을 다음 주부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그룹, 주니어 하이와 하이스쿨 같이 연합으로 7월 9일 금요일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 기도회 미팅인데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 7월 둘째 주가 되죠. 7월 11일에는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2부 예배 때 졸업 예배, 우리 아이들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아이들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아부와 또 중등부 각각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아부는 2분, 또 중등부는 1분 이렇게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감동되는 마음으로 같이 티처가 되셔서 아이들을 섬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근세를 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신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해보자. 정말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의심해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일상의 삶,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가정, 내가 가진 직장,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가진 신앙 다 한번 의심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그 무엇, 움직이지 않는 그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한다. 저는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철저하리만치 신앙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10년여 방황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긍정적인 의심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데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심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뼈대가 불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립니다. 지난 주간에 마이애미의 그 고급 빌라가 갑자기 무너졌죠. 만약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거든요. 미국은 파운데이션에만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허가가 나야 건물을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근데 미국이 마이애미에서 빌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은 정말로 단단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특별한 얘기지만 목회를 마치고 교회 자체를 떠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확실한 하나님인가? 내 마음은, 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튼실한가? 움직이지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쭉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선 피플로 너의 후손이 영원히 축복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7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7가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서 우리의 결론이 뭐냐면 그 나라들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했는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대대로 몇 대가 흘러오고 축복을 받는 가정도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가정도 망할 수 있다. 여러분,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두 나라가 망한다는 건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어져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번복한 것이냐, 취소하는 것이냐, 무효화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세상에 일어나는 풍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냐, 질문해 봐야죠. 질문하지 않으면 진짜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칼빈이라는 종교개혁가가 기독교 강요를 20대 초반에 적었습니다. 정말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그가 기독교 강요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흔들리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자신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깊이 파고 들어가 봤더니 나는 흔들림이 있는데, 그런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속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비유할 때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보자기를 쓰고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자기. 여러분, 보자기를 쓰고 자신을 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이만하면 나는 잘 살아온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보자기가 벗겨지는데 그 속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꺼멓고 수덩이와 같고 그러면서도 고름이 흐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경악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몇 번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얼굴이 이게 다 물에 익었던 얼굴입니다. 뜨거운 물에 얼굴이 익어서 얼굴이 완전히 화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붕대를 하고 지냈는데 붕대를 풀고 나니까 얼굴이 새카만데 그게 고름이 이만원씩 잡혔습니다. 제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더 살 필요 없다. 너무나 추악해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고 나면 사람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억지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내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우는 겁니다. 그걸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너무나도 내 모습이 추잡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걸 느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얼마나 인간이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얘기,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김씨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호야킴, 김여호와, 그런가 하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름도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 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느냐? 왜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느냐는 거죠. 이런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서를 쭉 보면요, 어떤 날은 격려를 받고 어떤 날은 찔림을 받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시나?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정말 좌절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또 어떤 날은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전체가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약간 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의지가 아니라 의미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무조건 밟아 빨리 성공, 빨리 부자 되고 빨리 잘 살아야지,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고 내 인생을 비추어서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은 사실은 내 속도를 늦추고 대신에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뭔가 부자 되고 잘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매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실이 아무리 많아도 바늘에 그냥 둘둘 말아서 쓸 수는 없습니다. 바늘 귀에 실이 꼽혀야만 바늘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금씩 알아가는, 방향을 잡아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왕은 선한데 어떤 왕은 악해요. 근데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나를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건드리면서 나를 흔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자꾸 나를 터치하고 자꾸 건드려서 자꾸 내가 그 말씀에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맞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식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는 여호아하스가 등장하고요. 4절에는 엘리야킴,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킴 이렇게 바꾸고, 9절에는 여호야긴, 그런가 하면 11절에는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름도 복잡하죠.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4명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3명은 형제고 하나는 손자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의 형제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셋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9절에 나오는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도 역시 악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너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하면 너희들 다 잃어버려, 끝나. 근데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스러운 거예요. 고집의 지조가 있어요. 끝까지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겁니까? 뭘 느끼게 됩니까? 아,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악한 존재냐. 내가요, 이 고집 덩어리예요, 고집 덩어리.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대학생 때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때인가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둘 해서 오랜만에 시간을 잡고 여행을 가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가족 여행 좀 가자고 그러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또 꼬득해서 제가 차에 탔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내려주세요. 가기 싫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내려줘서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제가 지금도 부모님에게 그게 죄송스러워요. 그냥 가면 되는데, 가면 너무 좋은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가, 나는. 여러분,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4명의 왕이 전부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 4명 중에 1명 정도는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로 설 줄 아는데 끝까지 말 안 들어요. 바로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고집덩어리인지 절대로 안 돌아서요. 그래서 오늘 이 36장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깔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한 말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 가장 핵심 구절이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끼사, 아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우리가 보면 아낄 게 없죠. 이 왕들 정말 악한 왕이고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없고 다 그냥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끼셨대요. 그런데 누구를 아꼈습니까? 앞에 보니까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이 그들만 아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도 아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아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도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감사교회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부지런하시대요. 우리 인간의 부지런함보다 하나님의 열심히 부지런함이 더 커서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계속 보내서 이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회복해야 돼, 끊임없이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망할 때요, 다른 거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 때문에 망해요. 고집.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버려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내가 내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대요. 담비와 같은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어요. 돌덩이처럼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이 속에 들어오지 않고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회복이 될 텐데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해갈 때,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말 안 듣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못 깨달으면 뭐만 보일까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인다는 건 돈이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넘어질 것들만 보이는 거죠. 결국 세상만 보다가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할 지경에 이르러서도 끝에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해내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에 귀를 닫고 말씀에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건 두려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려오면 그러나 소망이 있고,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고, 말씀이 들려오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유다가 망하죠. 고집스럽게 망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기어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궁극적인 구원. 그것이 뭡니까?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정 구원할 자로 주님이 다시 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넓게 보면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세 발 앞서가게 되는 걸 말한 겁니다. 우리가 잠시 무언가를 잃었어요. 잠시 마음에 많은 위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축함을 통해 은혜를 다시 회복함으로 다시 세 발을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면 헌 부대로는 안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습니다.
지난주가 6.25 6월 25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6.25를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 내려온 날이죠. 우린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데 이 6.25 사건을 새로운 각도로, 다른 각도로 좀 보면, 조심스럽게 보면 좀 더 올라가서 한일 합방이 일어나면서 우리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을 당했지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 왕조와 양반 계급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사회적인 어떤 계급, 양반, 상인의 차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새 출발하게 된 것이죠. 우리 백성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도 노론, 소론, 양반, 쌍놈 계속 따지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타운을 만들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사시는데, 이제 직접 음식을 해 먹지 않고 거기서 음식을 해주고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거죠. 근데 그 시니어 타운에 들어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을 케어를 하는데, 시니어 타운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어르신들이 뭐 누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직장을 다녔느냐, 거기서도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동창이 이 시니어 타운에 들어오는데 플랜카드를 크게 걸었대요. 뭐라고 걸었냐면, 아무개 대학 몇 기 동기, 아무개 입소 환영.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세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가까운 분들이 아직도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보면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부터 그들은 싹수가 노란 사람들이에요.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나아졌습니까? 천만에요. 그 땅을 정복하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래서 오늘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새삼스럽지 않은 거예요. 계속 말씀 전하는 자를 욕하고 깔보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집을 안 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참 묘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이 이방 땅에 퍼지고 땅끝까지 퍼지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시작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얘기예요. 그들이 고집스러워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모두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명맥이 이어와서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초선 피플로 하나님 택하신 그 구원의 시작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들은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열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낙심하고, 우리는 잠깐 좌절하고, 잠깐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다른 나무 가지를 딱 접붙임을 하면요, 거기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7가지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떠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은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 교회도 다 망가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보면 고집스러워도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추하고 추잡스럽고 더러운 냄새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님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발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놓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놓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육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부위에 환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가슴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가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참 많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또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플러스 바이러스에 많은 걱정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인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회복하심과 다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덮는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